이 시간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밀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뛰어난 미모와 또 촉망받는 연기력으로 앞으로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될 거라고 하는 유망받던 두 명의 여자 배우가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한 여자 배우였고, 또 한 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같이 라이벌이면서도 같이 헐리우드 대배우로 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서로 자극제가 되며 노력했던 두 명의 촉망받던 여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같이 이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 속에서 이들의 시작은 같았지만 서로 다른 결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이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이 여자 배우가 1960년대 때 갑자기 어느 날 많은 작품을 하는 그 와중 속에서 호련히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타운샌드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이야. 그때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과 기자들이 그 타운샌드 말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야. 그랬더니 기자들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도대체 콜린 타운샌드 당신은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까? 라면서 그 타운샌드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운샌드 말에서 나왔던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그 기로대로 그 여배우 생활을 했으면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거라고 했던 그 평가를 받던 그 콜린 타운샌드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돌연히 헐리우드를 은퇴하고 자기가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반대로 같이 라이벌이었던 마릴린 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대배우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둘의 인생이 같은 여배우로서 시작을 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 어느 날 미국의 부흥 강사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콜린 타운샌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화려했던 그 헐리우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평범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타운샌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영국 여왕의 자리보다, 그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보다, 대통령의 자리보다 지금 제 삶의 모습에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세계적인 대스타로 분명히 거듭나고 성공을 했을진 모르지만 37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약물 중독과 우울증, 그 공허함을 못 잊어서 결국엔 자살하게 된다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길과 그 방향들이 각자마다 비전이 있고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선택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나름의 선택과 그 관점을 갖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는 항상 그 선택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선택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 선택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선택과 방향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직을 맡았던 굉장히 그때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직, 요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자신의 민족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자신의 술 맡은 관원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예루살렘, 민족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명과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 선택했던 결과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과 국면이 펼쳐지게 될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시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부흥된다라는 것은 다른 주변 민족과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 재건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상대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같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은 산발랏의 조롱인데요, 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힘도 없으면서 이제 막 페르시아에서 귀양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성벽을 짓겠다고? 너 그게 가능해? 두 번째 비아냥은 무엇이냐면, 너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야, 이 흙무더기 속에서 도대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희는 성벽 재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과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조롱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세상은 지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과 비아냥이냐면, 너 능력 있어? 너 가진 거 얼만큼 돼? 너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력과 스펙 가지고 있어? 너가 얼마만큼 대단해? 세상은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능력, 스펙, 가진 거,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2023년도 기준으로 전체 20, 30대 청년들의 44%가 일자리를 쉬고 있대요. 근데 이 청년들은 특수하게 다른 직장을 얻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학업과 직장을 얻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니트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20, 30대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스펙, 경력, 너가 얼만큼 잘났어? 가진 게 무엇이 있어? 너 이거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요구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뉴스의 댓글을 보았는데 그 댓글에서 많이 공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도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취업을 쉬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라고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추천수가 8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너 얼만큼 갖고 있어? 너가 그만큼 대단해? 라고 하는 시선과 요구로부터 우리는 계속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에 와서 첫 설교하고 또 어떤 사역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 안에도 마음속에 부담감들이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목회자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면은 많은 청년들에게 내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텐데 라고 하는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 문화와 환경 흐름 속에서 두 번째 산발랏의 조롱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비아냥을 하는 거예요. 너 제사 드릴 거야? 제사를 드리겠냐고 묻는 겁니다. 경력이 중시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세상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이렇게 바쁘고 준비할 거 많은데 너 교회 생활 계속 할 거야? 너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교회에다가 그렇게 할애하면서 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거야? 정말로 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바쁘고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경력과 스펙을 끊임없이 쌓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에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이 마치 바보 같아 보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심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조롱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오는 그런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아무런 능력과 가진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맞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향해서 세상이 공격해오는 말들과 조롱들, 그 걱정과 염려를 주는 그 말들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말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첫 번째, 주님, 조롱받는 우리 이스라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난들이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 그들이 다른 나라에 노략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저는 꽤 느헤미야가 믿음의 인물치고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고 기도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포용과 좀 멀어 보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하지만 그들이 무슨 노예로 끌려가고 죽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갖고 있는 분노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으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 상처들, 분노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섣부르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아니면 다른 원수들을 향해서 보복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너무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풀으셔야 돼요. 또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렇게 조롱하고 너희는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가 생겼나 봐요. 더 열심히죠. 더 열심히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열심히 성벽을 지으니까 다시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렇게 조롱했는데도,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더 잘 짓는다 라는 소문을 다시 들으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 하냐면, 이젠 주변 민족들과 함께, 족속들과 함께 성벽 짓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겠다,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에 소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성벽 짓는 것도 정말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내 정말 턱끝까지 오는 이 한계까지 정말 도달했는데 우리가 그들이 공격해오고 전쟁을 치르러 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들이 의욕을 잃고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이제는 실패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와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도비아와 산발랏을 비롯한 그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오겠다고 하는 더 강한 공격과 그런 계획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이 더욱더 꼬이고 악화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문제와 상황을 기도하고 났는데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악화되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기도도 해봤지만 바뀌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없어 보일지라도 그 순간 그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부터 5절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다른 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전투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전쟁할 힘도 없었어요.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개역개정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매일매일 매주마다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전쟁과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있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전쟁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자연적인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이방 민족들과 그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을 갑자기 죽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본질과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인정과 가치를 받고 있는지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십니까?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들 맨 앞에 그냥 내모르셔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수년 전 그 미국 외무성에서 외교관을 공개 채용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인으로 살았던 재미교포 2세였던 정주리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2살 때부터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면서 자신의 외교관이 되는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두 번째 이제 구술 면접에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구술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가 주변을 보니까는 다 어떤 사람들만 남았냐면은 자기를 제외하고 백인 엘리트들, 박사 학위자들, 외교 실무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1차 그 필기 시험은 합격했을지는 몰라도 내가 두 번째 구술 면접 때는 떨어지겠다, 이렇게 쟁쟁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구술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때 미국인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정주리 자매, 자기가 자료를 보니까 당신은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만약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다가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같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이 자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자매는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한국의 편도 미국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면접 자리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붙은 거예요. 많은 미국인들이 다 미국의 편에 서겠다고 했어요. 거기 면접관 본 사람들이. 근데 그 면접관은 그 대답을 듣고 노련한 답이라 그래가지고 그 정주리 자매를 합격시킨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간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가 외교관을 생활을 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중심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 그래서 자기가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면접관 앞에서 저는 미국의 편 들겠습니다 라고 타협할 수 있었지만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 성벽을 포기하고 재건하지 않으면요, 모두가 다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딱 한 가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성전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성벽 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다면 그것을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성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재건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조차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